48강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었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누웠는지라. 그래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인데, 왜냐하면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특히 바알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엘리사는 모두 다 알고 있으신 대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제 개입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오늘 중요한데요. 수넴은 갈릴리 남쪽에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인데,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 평야 지역이어서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 지역을 들리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먹을 것을 그 여인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을 통해 그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인이 섬기는 그 동기가 나오는데요. 여인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섬기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섬기는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은 생각한 것이 바로 자기 집에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두어서 아예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방에서 지내다가 자기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에게 시켜서 수넴 여인을 불러들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이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현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무슨 도움을 원하느냐? 내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사람들 어디든 그런 사람들과 친한 세계적인 선지자인데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요즘에는 백이 되게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것이지 이제 물질, 정치적 야망이나 어떠한 이득이나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 더 높은 자리나 권력, 특혜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동을 먹은 엘리사가 그래 오케이 하고
정말 멋진 마음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가 거절하니까 나는 그냥 잘 살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그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일 선물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참 난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일 선물 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일 선물을 예리한테 뭘 원하냐 하면 예리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원하는 게 있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냐? 그러면 그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저와 대화를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예리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든 예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줄 거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남학생들이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학생들은 남성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물을 주면 될까요?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제 남성 학생이 여성 학생한테 선물을 줄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친한 동성 친구한테 물어봐라. 그럼 잘 설명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사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게하시 종에게 묻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수냄 여인이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자 게하시는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가지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의 반응이 이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잉태되어서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 배경인데요. 제가 3일 전에 이 주원자매님에게 부탁을 해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팜파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팜파스를 놀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막 찬송가가 나오고 회사인데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 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은혜로웠던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동묘 형제님께서 이제 수냄 여인이 사랑함으로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근식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장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카메라를 봤는데 카메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카메라를 두고 안동묘 형제님께서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도곡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 완전 초짜배기 신앙을 처음 하셨을 때 그 교회를 처음 나왔을 당시인데 그때 정경 목사님께서 특별 집회를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식사 중에 화장실을 가시려고 잠깐 나오셨는데 박 목사님께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기라는 감동을 본인께서 받으셔서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수백만 원짜리 그 카메라가 생겼고 그걸 제가 찍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현 형제님도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은혜로 다 임플란트랑 그런 것들도 다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듣는데 딱 오늘 말씀이랑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간증을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그 받는 축복을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냄 여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19절 말씀에 보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죽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어려집니다. 아이가 막
갑자기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프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도 시험 들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를 가는데 치료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내 무릎에 앉아가지고 내 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하다가 내 무릎 위에서, 그 어머니 무릎 위에서 죽는다면 이 마음이 무너진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자 한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망, 소리침, 의사찾기가 아니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찾은 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또 포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반응을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수냄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무릎에서 죽자 아이를 엘리사의 방, 준비해놨던 그 룸에다가 그 침상에 올려놓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남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인은 아들이 죽게 되자 찾은 것이 남편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제일 먼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초하루가 뭐냐면 한 달의 첫째 날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안식일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날도 아닌데 왜 굳이 선지자를 찾으러 가느냐라고 묻는데 수냄 여인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평안을 빈다 하고 갑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되게 대단한데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샬롬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수냄 여인은,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만 달려갔겠다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만 가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보입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 사원에게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긴박함과 적급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수냄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서 수냄 여인에게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수냄 여인은 평안하다, 계속 평안하다, 다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지만 수냄 여인이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발을 안고 속상해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어째서요 주님, 어째서요?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주시고 또 뺏으시나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엘리사에게 이 사건을 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계속 평안하다, 평안한다, 평안을 빌고 하지만 이 마음 상태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지금 내가 괴로운 상태에 있지만 자신의 행동은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초인간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고 나서야 이제 자신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수냄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응답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고백을 보면 수넴 여인이 마음이 굳건해서 엘리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맹세하건대 당신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갈급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괴로워하다가 내 무릎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제정신일 부모님이 없을 것이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사회에서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세 가지 반응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정하고 내 입을 샬롬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해결책, 또 현실적인 해결책, 내가 하고 싶은 내 느낌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솔직하게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은 나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엄살 부리지 말자, 내 감정 나약해지지 말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햇불 트리니티를 요즘 다녔었는데 계속 밤새면서 뭐 힘든 건 당연하지, 목사님들 간증 들어봐도 힘들어도 당연히 주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정신 차리면서 하셨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안 그런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다윗은 그렇게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오늘 수넴 여인처럼 자기의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는 주님께 토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나의 마음은 확정하고 확정해서 샬롬과 순종의 발걸음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장인 어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아내는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의 아들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형들은 나를 멸시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의 행동과 솔직한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과 기도 두 가지 모두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엘리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넴 여인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긴급한 상황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을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더라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그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두라, 그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씨알을 두었음에도 문제는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신앙하려고 노력했는데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아기의 살살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이제 이미 지팡이를 게하시를 통해 먼저 보내서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순종해도 안 되지가 아니라 순종해도 안 되자 한 것은 바로 기도이고,
기도하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또 엘리사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자 아이가 완전수인 재채기 7번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돌파는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드려져서 기도함을 통해 7번의 재치기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고 이루십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흥행 여인이 원망하였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네, 계속 읽어주세요. 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다가 죽었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원망했습니다. 한계를 이겨내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돌파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죄와 우상,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건 왜 안 될까?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자 한 행동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아픔과 고통,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내 상황에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감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을 섬김의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자 원망하는 대신에 즉시 엘리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있을 때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반복 기도 끝에 아이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도가 기적을 이루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부분은 바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또 낙담이 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한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